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죄악이 가능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사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악한 세상에서 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이 시간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은혜 받는 그러한 방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천국의 은혜를 받으려면 얼마나 적극적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역설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정말 그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불의한 재판관에게 대한 가부의 그 밤낮을 가리지 않는 탄원의 예를 들으신 것이라든지 또 밤늦게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의 간청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은혜 받는 방법을 아주 정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침노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그런 은혜 받는 방법의 제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침노란 한마디로 설명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대안이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 같은 그런 전쟁 수행을 우리가 침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노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방법은 침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노란 그 말의 관련 언어들을 찾아보면은 전도서 10장 9절에 돌을 떠내다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다 할 때 쓰는 이 바가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산산이 쪼개다 그 다음에 나누다 가르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제약된 성품이나 또 그 물질에 대해서 강경하게 척결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길을 갖다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물에 대해서 그것을 산산히 쪼개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다시는 그가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르다라 말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은혜 받도록 나아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얽어매는 것들을 우리가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산산히 부숴버리고 잘라버리고 또 분리시켜버리고 이러는 것이 쉽게 떡 먹듯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생명을 담보로 한 피나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그와 같은 일이 그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받으면 사는 것이고 안 받으면 죽는 것이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전쟁을 벌려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런 말. 왜? 죽을 수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산산조각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잘라버리고 분리시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런 거. 그러므로 전쟁하고자 하는 전쟁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야 이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고 또 잘라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침노하셔서 이 모든 방해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 48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이 쪼개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바가란 단어입니다, 원어로. 이 말은 뭐냐면 강파고 완악한 그런 자아를 깨뜨려서 자아가 깨뜨려지면은 성령의 생수가 이제 펑펑 쏟아져서 심령이 천국이 되므로 이 바위 같은 그러한 자아를 깨뜨리고 그 쪼개는 일을 전쟁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일은 침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전쟁에서도 가장 큰 전쟁이요 또 격렬한 전쟁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다. 자아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반하는 자기의 사고와 의식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단 받느라고 고생하는 거 전부 다 자아가 깨지느라고 그래요. 정말 자아는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갖다가 이제 추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일은 전쟁하지 않으면, 침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적에 대해서 아주 그 전심전력을 다하고 온 기력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적의 동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 적을 진멸해 나가는 거, 이게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에 대해서 침노, 다시 말하면 전쟁하는 자세로 도전하지 않으면은 이 자아라는 정체는 발견할 수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적의 정체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러는 그 상태가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주 적에 대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죠.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적의 정체가 다 발견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하나님과의 어떤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 자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이 곤두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려고 그렇게 자아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자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말. 자아와 싸워서 그 자아를 죽이는 일은 정말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보다도 무서운 그러한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무리 치열한 육신의 전쟁도요, 다 쉬는 때가 있고 또 자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와의 전쟁은요, 쉬는 때도 없고 자는 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아마 많이 싸워봤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 무관심하면 또 자기 자아와 싸우질 않죠. 완전히 자기 자아들에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연인 그대로 사는 그러한 육신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자가 되려면 자연히 자아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아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많은 그런 싸움을 해봤는데, 야, 정말 자아가 정말 무서워요. 20년을 지금 싸우고 있어도 완전히 정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잘못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움받게 만들고 하는 모든 원수가 사실은 내 안에 있더라고. 내 안에 있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돌을 쳐서 물을 냈을까? 사막에서 모래를 쳐서 물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래를 파가지고. 돌을 쳐서 물을 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바위처럼 다 걸어막고 있어서 이 성령이 우리 밖으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위 같은 이 자아를 침노함으로 깨트려야 된다. 쪼개야 된다. 그런 얘기. 깨트려야 됩니다. 자아를. 그래야만이 정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기가 진동했듯이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자아와의 싸움, 이것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자아를 죽이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역대상 14장 9절에 보면 침범하다라는 그런 말로서 이제 그 파사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넓히다, 펼치다, 확장하다 그런 그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다는 말은 천국을 넓히고 확장하는 일에도 침노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파사트 해야 된다 그런 말. 넓히고 확장하는 일을 전쟁처럼 해야만이 실현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넓혀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일은 이렇게 침노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전쟁하듯이 해야만이 그런 신앙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고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전쟁하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봉사, 더 넓은 봉사, 이렇게 신앙생활이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교회 앞에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발전되어 나가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침노,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되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되어 나가는 일이 참 어렵죠. 힘듭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사람을 정말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전쟁보다도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은요, 이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영적 부담을 갖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영적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확장돼 나가고 발전돼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 영적 부담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확장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발전을 갖다가 이제 그만둬버린 분들이 많다 그런 말. 그렇지만 정말 신앙의 발전은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은 그게 뭐냐? 완전히 이제
그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계속 발전돼 나가야 된다. 어디까지 발전돼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정말 그 목표에 달성한다는 것은 어렵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발전을 위한 그러한 이 전쟁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이 영적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는 이 비아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아조, 침입한다. 여기 침입이라는 비아조는 이 격렬한 활동으로 이제 그 강요하고 압박하고 강행하고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며 돌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뭔가를 강요해야 된다, 그런 말. 근데 강요하는데 보통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격렬하게 강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격렬하게 강요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 격렬하게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침입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다, 그런 말. 전쟁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러한 전쟁을 많이 체험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체험할 거예요.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렇게 침노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침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아주 격렬하게 강조하다 보면요, 얼마나 가족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가정에서 가정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정말 격렬하게 강요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정말 이렇게 격렬하게 강요해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침노,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중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말.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좌절되고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격렬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압박을 격렬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세력을 우리는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했으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압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압박해야 된다. 그런 세력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그냥 강하게 짓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압박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 악한 그런 세력들을 잘 압박하고 짓누르고 지도하는 그러한 이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지도를 잠깐 쉬고 떠나기만 하면은 꼭 백성들이 그냥 그게 또 확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갔을 40일 동안에 그냥 그 백성들이 그 모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터져 나오지 못했던 것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터져 나와가지고 막 아론에게 막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막 난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와 같은 세력을 이 압박하는 거, 이것도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조금만 자리를 이탈하면은 그 압박했던 세력들이 튀쳐나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막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럴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와 같은 우리의 소원을 갖다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못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신천신지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세력인 악한 사탄 마귀가 무정에 갇힐 때까지는 우리는 이들을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무장해서 이러한 세력들을 제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강행할 때에 이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격렬하게 강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너무너무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세상 일이 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은 너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맹렬하게 무섭게 공격이 온다는 것을 한마디로 거기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헤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아주 격렬하게 강행하고 밀고 나가고 돌진해 나가는 이 침노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그래서 세상 일하고는 다시 다릅니다. 이 영의 일은 세상 일하고는 달라요. 전쟁입니다. 전쟁. 물론 세상 일도 전쟁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격렬한 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고.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이고 안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은 안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일할 때는 여러분 느긋하게 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전쟁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그 강행 돌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강행 돌진이라는 것이 속된 속 표현으로서 안달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최고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 안이하고 무사하고 태만하고 아니란 그와 같은 태도로서는 이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이제 말세가 되면 완전히 전쟁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침노라는 말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이걸 굳게 믿고 또 이렇게 생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침노를 하자. 무엇을 하든지 이 생활이 전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 어떤 분이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침잠을 새벽부터 끝나고 아침잠을 자는데 안 자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을 이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을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될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적당주의와 미온적인 태도가 복음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받으면서도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는 복음을 받고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격렬하게 움직여서 반드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고 순종하는 일에 친노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는 그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절대로 침노를 당하지 않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침노를 당하고 사는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로 침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해치려는 그와 같은 자들의 범접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아무도 천국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는 천국을 침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전쟁을 벌려봐야 참패만 당하고 또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 옛날에 그 영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 누시엘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천국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그 천사 3분의 1을 갖다가 이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체포당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그때 많은 천사들이 체포를 당해서 지금까지도 그 저주받은 마귀로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의 침노는 결코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살펴보면 천국 가는 길은 방해자가 많으므로 싸우며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길은 안이하고 태만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없고 침노하는 자, 곧 전쟁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지상교회를 전투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교회라는 뭡니까? 전쟁하는 교회다 그런 말. 지상교회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이제 전투하는 길이다. 전투.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은 이 전투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전투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 신앙생활을 전투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안일하고 무사태만하고 그런 평안하고 그런 것만 추구해요. 그러다가 딱 전투가 벌어지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육체만 교회를 다니지 정말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그죠? 영권에 편안하게 즐겁게 아주 재밌게 이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방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그 부귀와 영화 그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귀와 영화는 없고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 생활하고는 영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다 포기해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전투 생활은 포기해버려요. 그 주일날 그저 겨우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은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전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전투입니다. 전투.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좋은 일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지상에는 너무도 완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전쟁을 통해서 승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특별히 말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그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는 완전히 이기는 자만 하나님에게 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부터는 오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진격해 오는 모든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 그가 원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정말 그 진격해 오는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 천국은 문을 열어주고 또 이제 그 개방해주고 또 이제 만나준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정말 침노에 들어갈 때, 전쟁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천국은 문이 열린다. 그런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이 애정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놨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게 그 애정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정설을 마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태만한 그런 그 삶이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정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또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알아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정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게 그게 애정설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움직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정설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듯이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도 전쟁하듯이 싸워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그것도 간절하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옵니다. 한마디 싱겁게 해가지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참 그냥 힘들어요. 뻔히 아는 거 그냥 조용조용 한마디 한번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야. 아주 모가지가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그냥 목이 찢어지도록 부르짖어야 조금씩 좀 비틀어지는 그런 분이라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좀 사랑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요, 막 여러와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주 전쟁하듯이 격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점잖게 앉아있어봐야 안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화란에 갔어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많은 그런 부인도 4명이나 되고 자식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이런 그걸 많이 이제 얻어가지고 옵니다.
그 이제 그 고향 땅으로 오는데 그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죽이러 온다는 그런 첩보가 들어. 그러니 뭐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게 다 이제 허사로 날아갈 그런 판이죠. 그래서 그걸 모두 다 앞으로 나루를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그 야프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으로 무장한 그 사람으로 이제 그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벌써 야곱은 씨름 딱 할 때 이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늘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했는데도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야곱이 자기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는 놓게 하려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냥 부러뜨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제로 부러진 겁니다. 영적으로 부러진 게 아니고. 여기 이게 환도뼈잖아요. 확 그거 부러져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붙잡고 늘어.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확 늘어져. 이게 바로 침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죠. 그죠? 그래서 이름도 고쳐주고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침노해가지고 빼앗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쳐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 야곱은 그 지역을 분열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으며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격전을 벌였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침노해야 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격렬하게 하나님에게 도전하셔서 정말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해주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또 천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향해서 진격해 가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는 가만히 있어서는 있다고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쟁하듯이 쳐들어가 가지고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하듯이 쳐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짓궂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뜨거운, 격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 뜨거우면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너무 미지근해. 이 미지근한 사랑을 결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구역질나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그 태도와 자세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적극적이고 열렬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너무너무 미지근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싱겁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치 전쟁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의 어떤 전쟁을 벌려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침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하는 말은 그냥 뜨겁고 격렬한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얻어낸다 그런 말이죠. 이게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나쁜 뜻이죠. 그러나 이 사랑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그러니까 서로 열렬하게 사랑하자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를 열렬하게 사랑해서 나와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서 빼앗아 가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은 침노에 가서 빼앗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다고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애원해 주세요. 애원해 주면 너 열심히 전투해가지고 그 애원대로 내가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애원을 마치 점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그냥 이렇게 점해가지고 맞추듯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은 점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해줬다고 그랬어 말이야. 네? 가만히 있어도 그 예언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란 말이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분명히요, 내가 예언을 해줍니다. 너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가 딱 됐는데 안 됐어요. 그럼 나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예언했는데 안 됐는데요? 그래. 내가 점해준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진다면은 그 점이지,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되어진다면 점이지.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에 나의 열심 있는 투쟁이 플러스 돼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받으세요. 내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다가 안 되면은 그 예언해 준 사람을 갖다가 그냥 물건 늘어지면서 욕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럽니다. 어린 신자에게는 몰라도 장성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하나님께 받아내고 빼앗아내는 자,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다 그럽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가지고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좀 내 딸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사회 같은 그런 율법사회에서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나한테 대꾸를 안 한다. 이거는 아주 무지무지한 결례입니다. 엄청나게 예의를 범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충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예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 한국사 예의가 엉망진창인 우리 한국사회도 보면은 말하는데 대꾸 안 해봐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말이야, 예수님한테 그래요. 어서서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부르짖는데 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제자들은 유대사회의 그 예법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한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씩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있다가 뭐라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뭐 아까보다 더한 거예요. 아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 그러니까 개 같은 너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다 그 말.
개 같은 너의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정말 진짜 저게 예수님이야? 아니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아마 욕하고 뒤돌아섰던지.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신령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 정당한 것을 요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며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이해하고 믿었더라면 묵묵부답일수록 더 요구할 줄은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그냥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여자는요 뭐라고 말씀?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끈질긴 여자죠, 그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거야. 그래서는 야,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조금만 체면에 손상을 가해도 그냥 팍 하면서 성기를 내고 에이씨 내가 뭐 안 한다고 때려치워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해봐요. 아주 사명인 거 뭐고 다 팽개치고 가버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여자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개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개 취급하고 나온 거예요. 나는 개 같은 그러한 사람이 돼도 좋으니까 자관 은혜만 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랬습니다. 너는 진짜 불쌍한 개구나, 애라 먹어라, 이런 게 아니야. 아주 태도를 돌변했어요. 그 말 한마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그냥 개가 돼도 좋다 이거야. 자기가 개가 돼도 좋고 거지가 돼도 좋고 좌우간 나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데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쳤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세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요 아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같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을 해서라도 쟁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전쟁한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서 침노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뭐라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될지어다, 너무너무 칭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스타일 구겨도 그냥 천국 아니라 천국 100개를 줘도 내팽개쳐버려. 조금만 어려워도 아직 은혜가 뭔데, 조금만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에이까지 그 은혜 안 받는다고 샥 내팽개쳐버려. 이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은혜가 항상 까딱까딱까딱해.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침노함으로 정말 완전히 천국 가운데로 푹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곳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굳게 믿고 실천해서 정말 천국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각양 좋은 것이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못 받게 방해를 하는지, 정말 전쟁을 벌이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밖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는 그것을 뺀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여겨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잘 이해해서 정말 완전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